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위하여 나의 갈길 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나가니 나의 갈길 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대성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 나가니 나의 갈길 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고라 건너서 천국 문을 이루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나가니 나의 갈길 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경배와 찬송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5장입니다. 온 백성 죄를
정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래서 부끄러우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자백합니다.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45장입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 속에 가로남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사한 마음에 나를 지어라. 주께서 나의 길을 열고 나에게 밝은 빛을 주시니 그리고 우리 염려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가로남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이 너의 나라 찬란한 천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대로 먼저 머리를 떼어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겸손함과 은밀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위하여 또 교회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영혼이 달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과 위험과 기계 속에서 교통 속에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들마다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오늘은 일부 예배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오지 못한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의 총회 주일이에요. 1978년 2월 8일에 출발한 총회를 기념해서 우리 총회가 개혁주의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출발해서 하나님 은혜로 모았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앞장서는 모범된 건강한 우리 총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이영걸 목사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메릴랜드 집회도 하시고 신학교 개강 집회도 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 줄 생각합니다.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안전수치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영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기wak이 가득 찬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죄악에 빠진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겉사람은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유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일상생활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형식과 유식에 치우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저희들 삶을 피폐하게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이 개발되어 온 인류가 서광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들이 지은 죄를 기억지 마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옛날식으로 살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이 재단의 연구 목표인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박원홍 집사님의 찬양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은혜로 보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돌무화가 나오며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나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도 만날 수 있고 또 중요한 배우자도 만납니다. 이 헬렌 켈러는 2살 전에 급성열병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기가 막힌 삼중고의 장애인이지만 그러나 좋은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 사랑과 헌신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어요. 선생님 잘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슬픔 중에도 장애인 중에도 어떤 고통 중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 되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자, 이 삭개오가 살던 그 당시에 압제하는 로마 정부의 아부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걷어다가 주면서 더 뜯어먹는,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죠. 그러나 민족들은 지나가기만 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저건 매국노야, 저건 수존노야,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반역자야. 그러니 물질적으로 때로 나름대로의 권력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매우 공허하고 어둡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그가 세리도 죄인도 가까이 하신다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기회를 잡아야죠. 장발장을 지은 그 빅톨 위고가 하는 말 중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자원 중에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는 자원이다. 기회 잡으면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오늘도 기회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풍성한 만남의 시간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지금은 은혜 받는 놀라운 복된 기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는 지역의 이름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리고라고 했어요. 자, 이 여리고는 제가 35년 전에 가봤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비옥합니다. 그래서 가장 풍부해요. 제가 갔을 때 가장 맛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 보기 좋은 환경들. 왜 그러냐면 천연 자원도 많지만 오아시스예요. 물이 이게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왕족들의 휴양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비옥한 땅에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그곳.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 여리고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 세금 거두는 세리의 두목인 대장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부와 권력을 앉은 그저 황금 방석에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 뜻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 어울리죠? 마치 조직폭력배 팔뚝에 착하게 살자 그렇게 놓으면 그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르치지만 세리한테는 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세리는 열외로 저 사람도 아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세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같은 세리나 죄인 창기들하고 어울리는 그 그룹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난 타락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부자 삭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너무나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여기 3절, 4절. 그가 지나가는 예수님,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보고자 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만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또 보기를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키도 작아요.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걸 뚫고 보니까 예수님 길목에, 지나갈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죠. 이 기둥이 짧고 가지가 좌우로 뻗어 있어서 비교적 올라가기가 쉬워요. 숨기도 쉬워요. 아이고 저기 올라가서 봐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기다리고 거예요. 보기를 원하여 보고 싶어서 본다는 게 3절, 4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 배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밖에 모르고 신앙도 민족도 다 팔아먹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의 형편은 손가락질 받는 참 안 좋은 그런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 오는 자를 하나님은 내쫓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쭉 오시는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돌무화과 나무 밑에 오신 거예요. 쳐다보시고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마치 무술 고단수의 고수가 나무 뒤에 있는 숨은 적을 야 숨지 말고 나와 부르듯이
이름까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마음 알겠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나와, 삭개오, 내가 오늘 너 집에 갈게. 자, 그러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는 거였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 그래, 삭개오야, 예수님이 먼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 알잖아. 나 내 집에 갈 거야. 그럴 때 6절 7절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면, 이야, 우와, 이럴 수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는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 뭇 사람이 보고 뭐해요?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뭐 저거 저 죄인 집에 들어갔구만 수군거리고 원망불평하는 걸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이 죄인들의 특징을 봐요. 똑같은 죄인인데 다 같이 멸망할 불쌍한 영혼들인데, 들킨 죄인, 소문난 죄인은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의인 같았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죄인인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넓은 품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고요. 예. 예수님 우편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최후의 순간에도 건져 받으시는 주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평판이 좋지 못한지 손가락질 받았는지 상관이 없이 찾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뭘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변화됐다 이거예요. 이거 돈밖에 모르고 민족도 팔아먹고 신앙도 가문도 다 상관 안 하고 살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내 소유 절반, 얼마나 많은 부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도 자기가 누리는 걸 갖지 않고 내가 토색한 것, 도둑질한 것,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요 2배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4절 2배로 갚으라고 했는데 더블로 4배로 갚겠나이다. 뭘 볼 수 있어요?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진실된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장 18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부자 청년 관리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속에 재물이 우상인 걸 보시고 너 재물 대파라 가난한 자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심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그러면 아무도 못 가겠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증인이 삭개오예요. 그 부자 청년 관리 못지않게 부자인 이 삭개오가 지금 확실히 바뀌잖아요. 재물에 눈 멀고 부자인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녹이시고 바꿔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도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주님 사모하는 마음에 그 마음 열고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변화시켜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잃어버린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잠자는 자,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저주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을 찾으러 오시고 건지러 오셨다 이거예요. 단순히 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도 그 주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 오늘 내 가족 중에 내 주변 속에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찾고 건지고 구원하여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증인의 일을 교회에 주셨고 성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세 가지 간단한 교훈이 나옵니다. 첫째,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 삭개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잖아요. 두 번째, 그 삭개오,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죄. 그리고 세 번째, 진정 거듭난 자가 어떤 삶의 변화를 보이는가. 삭개오가 지금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고 그들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보여줄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이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번쩍 떴다면 내 다른 동료 맹인에게 야 와봐,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사는 세리장이 예수님 만나서 이름 그대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변화된 그런 삶이 된 이 삭개오. 그래도 동료,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시커먼 마음 가지고 있는 동료 세리들을 주님 앞에 초청할 마음이 그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란 내가 만난 좋으신 생명의 구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다 망가지고 마귀와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에게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주님이 당신을 찾으셔 당신을 구원하실 거야. 당신을 놀랍게 인도하실 거야. 본래 회복되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걸 소개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자, 세계적인 전도 잘하는 이 CCC 거기에 강사로 또 기독교 변증론의 대가인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시 맥도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의 그 책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하는가 책 마지막에 자기 간증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아주 확실하게 저거는 아니다. 그리고 술 주정뱅이도 문제인데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를 그렇게 구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자라면서 어머니가 거름더미에 시체같이 누워있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 맥돌이라는 사람이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맥도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지 5달 후에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합니다. 그 횡포를 부리는 못된 아버지가 그 현장을 보고 알고 있는 아들이 입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맥도웰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 시간은 술 취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서성거리면서 그러다가 하는 말이, 조시야, 너 어떻게 나 같은 아비를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날 사랑해? 그럴 때 맥도웰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는 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에 영접한 후에 삶이 변했어요.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증오를 사라지게 하셨고 사랑할 능력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참 살떨리는 감동적인 놀라운 아버지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조시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한 일을 내 삶에서도 하실 수 있다면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구나.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다. 이 조시 맥도웰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대로 행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술망나니에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눈을 뜨더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간절하게 찾으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소망 중에 산다면 나만 끝나가지고 안 된다. 내가 은혜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삭개오, 소문난 불의한 그런 이 삭개오가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려면 좀 내가 좀 몸가짐 좀 단장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좀 끊고 그러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심지어 교인 중에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아직은요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면목이 없어서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할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물 속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나가려면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성철이라는 그 유명한 그 한국의 그 최고의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노력한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나는 최고의 죄인이다. 내 죄가 수미산의 죄보다 크도다.
많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렸구나. 나는 상지옥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렇게 잠도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잘 막 그렇게 고행을 하던 그가 깨달은 게 죄인이라는 거 하나 깨닫고 지옥 가는 거 깨닫고 간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조대원이 돼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요령이 있습니다. 허우적거릴 때 건지려고 하면요, 같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축 늘어진 다음에 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건져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뭐 좀 그래도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한다 할 때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니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보면은 그 막장에서 돌아오는 간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내가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 마음이 제대로 열리질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투덜거리는데 은혜를 줘도요, 마음 문을 닫아놓고는 무슨 은혜를 받아요. 선물도요, 받아야 내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밥상 차려놔도 안 먹어 그러면 그 밥상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늘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순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픈 하트. 제가 대학생 사회 가면서 오픈 하트란 말을 많이 했는데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그거는요 심장 개복할 때 오픈 하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심장을 여는 거래요. 주님이 들어오십시오. 거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삭개오,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족도 구원을 받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는 게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자는요,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구원받은 자에게는 확실한 변화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영적인 변화입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구원은요, 환경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방탕한 자녀가 속썩이다가 어느 날 새 옷 갈아입었다고 해서 야, 새 사람 됐네 하지 않습니다. 옷만 갈아입었지 속은 그대로예요. 그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와 같이 가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이 삭개오, 지금 돈을 다 나눠주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때까지 쥐고 있었던 돈을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건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진짜 보석이 아니고 진짜 보석이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보석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지고 있다가 가짜인 줄 알고 진짜를 보면은 진짜를 가지려면 가짜를 포기해야죠. 그래서 착취하던 그가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관계가 바뀝니다. 옛날에 손가락질 받고 저거 못된 것 그러던 그 관계가 다 나누어 주고 이제는 친구가 되고 이제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이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 관계 깨지고 인간 관계 깨지고 또 이 물질 관계 가치관이 다 깨지고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복하게 합니다. 변화를 시켜주더라 이거예요. 자석의 원리가 그래요. 같은 자석끼리는 서로 막 밀어내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은 착 달라붙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막 밀어내면서 따지고 뭐 저런 게 있어 막 정죄하고 그러다가 바뀌고 나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소문난 부정을 행하고 부자로 소문난 손가락질 받는 죄인 중의 대표라는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그것이 내게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이것을 증거하고 계승하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받고 돈은 있었지만 외롭게 어둠 속에 살던 그런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쁘게 맞아주시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신 주님, 가족도 구원받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함께 믿고 모시고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서 나부터 변화된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늘 주님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눈인사 하시겠습니다. 자, 주님 모십시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죄를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 모시고 구원의 놀라운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